여러분, 신앙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바로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어느 때는 우리의 얼굴이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돌아가서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 다시 일어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성경에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은 자였어요.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힘이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자를요 맨손으로 찢어버리고 또 여우 이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연결시켜서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선 그 블레셋의 지역을 다 불태웠던 그런 사람. 나귀 턱뼈 하나로요 블레셋 사람 군사들을 1000명을 죽였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장 전체를 보면 그처럼 초라하고 그처럼 비참하고 그거를 넘어가지고 절망감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16장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다 뽑히고요, 그 놋줄로 이렇게 몸을 매가지고선 여러분 그 옥 안에서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맷돌 하니까 어렸을 때 그 콩이나 이거 있잖아요, 그 맷돌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동물들이 끄는 그 연자 맷돌이죠. 큰 거. 지금 삼손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정말 눈뜨고로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삼손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을까?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누리지 못했어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 이 한 절에 이 반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빌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깎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답니까? 지금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 다시 부흥케 되어지더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삼손이 자기 머리털이 몇 센치 자라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측정했을까요?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사셨어요? 아마 비참하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로 여러분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세요. 삼손의 인생이 16장 21절에 끝나지 않았다고요. 머리털 깎인 채로 끝나지 않았어요. 22절이 있었다라네요. 그 머리털이 자라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22절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세가 눈 뽑힌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머리 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21절만 보지 마시고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그 불순종 때문에 잠깐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를 아주 버리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계획은 좌절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은 뭡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괴로움에 사무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이 삼손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어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눈이 뽑히고 지금 몸에 이 밧줄을 묶여서 이 맷돌을 지금 갈고 있는 그 갈면서 여러분 삼손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번역을 히브리어로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즈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나신으로부터 이 블레셋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해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삼손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삼손이 다 잘못한 건 아니죠. 그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즈카라 나의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다라 한다면 하나님 그거 생각해 주세요.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고통한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때 수학 공식처럼 무슨 미분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삼손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오늘 읽었던 16장 읽어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나오냐면은 이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전쟁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이 목이 마르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유일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16장 28절에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주여 이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15장 18절에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기도도 여러분 어떤 기도였어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나의 욕심, 나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시면 저 비웃는 사람들, 저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대부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정말 제 사업 한 번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번만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항상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가 뭐냐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납니까? 힘이 날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나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 생활에 힘있게 하려면 바로 기도할 때 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회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음이 좋고 뭐 그렇게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찬양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조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단지를 놓고 있던 나라예요. 다 망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없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기도해가지고요, 교회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를 시키기가 두려워요. 기도를 못한대요. 기도하라고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지금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는데도 여러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 전쟁에서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 보고, 야, 나를 위해서,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속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요. 지붕에 올라가서도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여러분, 이런 결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일어나면 영적인 지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심령에서 이거 저거 따지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회복.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지금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지금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 그때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야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닫고 지금 자신의 어떤 비참한 그 실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깊이 느끼면서 그가, 오 주님, 지난날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회복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개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만사가 귀찮고 괜히 우울하고요. 뭔가가 이 절망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정신을 차리면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집안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하던 이 학생이요,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딱 하려고 할 때 뭘부터 먼저 해요? 책상을 다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하면? 회개를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회개만 하면은 우리 이 모양 이 상태로 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 심령 안에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요, 찬송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몰아나고요,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날이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간증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뭘 멀리 와요? 주님 앞에 올 때는 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회개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삼손과 같이 이 무너진 이 인생도요,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면서 수만 번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시린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가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 주여 용서해 달라라고 그 맷돌을 갈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바로 다시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지나가기 전에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왜 허락해 주셨냐면, 여러분 정말로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다시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낭비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재능을 갖다가 여러분 얼마나 낭비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지난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당자가 언제 회개합니까? 여러분, 돼지 주염 열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는요 고백을 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거 회개한다라는 소리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부흥이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정죄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먼저 다른 사람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볼 줄 알아야 거기에서요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청산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뭐를 주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패자 부활전이 일어나요. 패자 부활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번에 더 찬스가 온다라는, 기회가 온다라는. 가룟 유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그 성만찬 그 떡그릇 안에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그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돌이키라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꺾어버렸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자.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말에 이런 단언적인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다 끝났어, 뭐 이런 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성을 간다, 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다 성을 갈아야 돼. 손에 막 지문이 없었어야 되죠.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상대방을 좀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주셔야죠. 기회를 주셔야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끝장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저 사람 지금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삼손을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나 지금 있었지만 돌아오잖아요. 회복하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오늘 주님 앞에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미션 있잖아요. 그 비전,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았던 이 성도가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비전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갈 때 그 정오의 빛으로부터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거기에서 이제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주님을 만나고 이게 주님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명이 열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 일이 즉시로 그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1차, 2차, 3차 마지막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순교하기 때까지 자기는요, 지난해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런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면서요, 교회를 아주 내가 세운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이 회복되어진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미래의 어떤 소망과 그런 희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로 회개하세요. 그 기도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이 주일 예배예요.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감동하신 미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 미션, 올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미션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 제가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그 미션, 얼마나 이루셨냐 말이죠. 만약에 오늘 그것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명은 뭐였어요? 사사였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다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명을 딱 발견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3,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이방 신전인데 지금 이 삼손이 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둥 있는 곳으로 데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오른손 왼손으로 기둥을 밀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졌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을 삼손은 묵상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까, 그거를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명을 어디에서 되찾았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랑하는 종아 해가지고 너의 사명은 이거다 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삼손은 지금 가장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이렇게 모욕당하는 그 현장,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실패의 현장, 고난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부부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담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으로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관계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섞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회피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내게 허락하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빙점을 이렇게 아주 쓴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선 살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사일생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또 직장암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녀가 이제 77세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그는 원래 이 파킨슨병으로 나중에 이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격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우울증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염세주의자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굉장히 어둡게 보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우연하게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어떤 비관적인 그 염세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몰입하다 읽다 보니까 이 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뀐 거예요. 지금 몸은 이렇게 파킨슨병에 걸리고 지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현장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는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쓰임 받으실 거예요? 언제 쓰임 받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서요? 내 몸이 건강하면은요? 아니 뭐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쓰임 받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쓰임 받으셔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셔야 돼.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30절 말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희생해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기를 이 각오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희생의 마음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아무런 희생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앉아서 하늘에서 이 떡 떨어지기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때 난중일기를 가장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일기를 쓸 때 그 일기 안에 뭐라고 썼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은요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13척을 가지고선요 그 일본의 그 330척을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했더니, 그게 죽기를 각오했더니 여러분 엄청난 대승을 얻었던 것처럼 희생 없이 좋은 것을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들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하나님이 2024년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살아갔던 거 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어제까지 그랬지만 오늘 딱 한 번만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마귀의 그 잠수에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귀한 이 간증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